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 순위를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성별 사망 원인 순위라는 제목으로 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가 되어 있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1위부터 4위는 똑같았어요. 사망률 우리나라 사망률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 질환, 4위는 폐렴.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1, 2, 3, 4위를 획득을 했고요. 5위부터는 조금 틀려집니다. 남성은 고의적인 자해, 쉽게 해서 자살이 5위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당뇨병, 6위는 남성은 간질환, 술을 많이 마셔서 간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고혈압이 6위입니다. 7위는 남성은 당뇨병이고 여성은 알츠하이머병, 치매. 그리고 8위는 남성은 만성 하기도 질환.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질환이라고 해서 병원은 만성 하기도 질환. 이게 병명이에요. 하기도.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만성 하기도 질환. 여성은 자살. 9위는 남성은 운수사고, 다른 말로 하면 교통사고가 9위. 여성은 만성 하기도 질환. 여성도 많이 보는데요. 10위는 남성은 추락사,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여성은 폐혈증. 목사님의 어머니도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는데 폐혈증이 여성이 10위예요.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별 사망 원인 순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연사. 통계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질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도 들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상을 당한 상주는 저와 저희 아내와 친분이 아주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의 남편은 저희 모교회에 했던 은평교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이었고, 그 사모님은 저희 아내랑 아주 친분이 가깝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사모님으로부터 슬픈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아버지가 방광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방광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장례식장으로 문상을 갔습니다. 그 전주에도 저희 동기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소천을 했는데 2주 사이에 2번의 장례식장을 다녀온 겁니다. 장례식장에 도착을 해서 입구에 소천하신 분의 사진과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 이런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나이. 그런데 제가 이름을 확인하고 나이를 확인하면서 좀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64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이구동성으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에 64세밖에 살지 못했다면 정말 짧게 살다 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용했던
우리나라 성별 사망 원인 순위의 1위에 해당되는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사망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할 것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태어나고 할머니가 태어나고 아빠가 태어나고 엄마가 태어나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곳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지난 추석 때에 저희 처갓집에 내려갔다가 저한테는 처형이죠. 처형의 산소를 갔다 왔는데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42이었죠. 42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고 끝, 죽고 끝, 죽고 땡! 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마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안 아프고 100살까지 살면 돼. 그러다 죽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죽음과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외는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먼저 죽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 차이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됐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날아간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날아간다 라고 표현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1편부터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가 한 편 있어요. 그 시가 90편입니다. 90편.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죽음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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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살에 죽었습니다. 120살에 죽으면서 120살에 죽으면서
보통 사람이 사는 것은 70이고 잘 살면 80이다. 그런데 그 70, 80 인생도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첨단 의료기술의 발달로 70에서 80살까지 사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리고 90세를 넘어서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70, 80, 90,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80에서 90세가 넘으면 병원에서 생활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시고 80에 가까운 분이 한 분 계신데 저희 아버지입니다. 가장 연세가 많고 80에 가까운데 아마 저희 아버지도 그래, 모세의 고백이 바로 내 고백이야. 나도 지금까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왔어. 그런데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거지?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40대 후반에 들어서는 저 역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10살도 안 돼 제 아들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 보낼 때 아들아,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물놀이 가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서 발버둥을 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도 죽음이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중국의 최초의 황제였던 진시 황제입니다. 진시 황제는 죽고 싶지도 않았고 영원히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하를 시켜서 불로 불사야, 좀 더 쉽게 하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1000명을 데리고 간 신하가 강간무소식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바다 건너 일본에 건너가서 거기서 자리를 내렸다, 정착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불로초라고 갖고 왔는데 다 먹지 않고 듣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가져온 걸 먹었습니다. 그것은 수은. 수은이라는 수은은 금속인데요? 금속을 먹으면 그거를 달여서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불로 장생할까봐 수은을 달여서 먹었던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래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진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수명이 더 단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 진시황제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1000년 만년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안 믿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든 심장 질환에 걸려서 죽든 뇌혈관 질환에 걸리든 폐렴에 걸리든 당뇨에 걸리든 고혈압에 걸리든 폐혈증에 걸리든 또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자살을 시도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2번이 없습니다. 연습이 없어요. 다른 건 모든 것은 연습이 있죠. 우리 어저께 경안천 걷기 대회를 했는데
제기차기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연습, 헛발질을 하고, 두 번째도 또 헛발질 연습, 세 번째 한 번 맞았어요. 연습, 한 5번까지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아니라 3번 했어요. 맞아요. 목사님 포함해서 5번. 안 돼. 인생의 모든 것은 연습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만큼은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윤회, 돌고 돈다는 윤회를 주장을 합니다. 윤회가 뭐냐면 인간이 죽어도 그 업에 따라 육도의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 육도 안에는 지옥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육도 안에서 생사를 거듭하는데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세상에서 동물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안 하면 다음 세상에서 풀로 태어나고. 그럼 풀로요, 예를 들어서 풀로 태어난다면 풀이 어떻게 착한 일을 할까요? 소 먹이가 되면 착한 일을 하는 걸까요? 돼지로 태어나면 사람에게 고기를 제공하면 착한 일을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에서도 이런 죽음을 피하려고 환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환생은 윤회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생명체, 사람이 죽은 후에 윤회해서 다시 태어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환생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회, 환생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는 것이 있고 죽는 것이 있다 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죽을 때까지 갈등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시도 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나 더 살고 싶은데, 좀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집에서 혹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나 죽고 싶어, 빨리 죽어야 할 텐데, 할머니 빨리 돌아가세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호로 자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반어법입니다. 더 오래, 더 많이 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이자 시인인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섹스피어?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책을 많이 썼는데 가상의 인물로 햄릿이라는 왕을 한 명 만들었어요. 햄릿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들어는 봤느냐? 들어봤어요. 그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말한 건데 그것은 사실은 햄릿을 도용해서 섹스피어가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이순영이랑 말은 뻔해. 죽고자면 할 거리. 너는 이순신당인밖에 모르느냐? 자, 보세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현실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느 사람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죽음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잘 들으세요. 중요해요, 찬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 육체에 있던 영혼이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육체에 있는 영혼이 떠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식물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식물 인간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그 사람은 영혼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와 붙어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아무리 건강한 사람, 태영아, 너도 네 영혼이 떠나면 넌 죽는 거야. 에이 진짜. 근데 죽는 말을 해요.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죽는만 했어. 심각하게 들어야 돼. 웃지 말고. 목사님 지금 심각한 설교를 하는 거야. 네 영혼이 오늘이라도 떠나면 넌 죽는 거라고.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세계는 없습니다. 돌고 도는 눈에 띵 틀렸다겠죠? 환생 띵 틀렸다겠어요? 죽는 순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땅속에 묻혀요. 그래요. 육체는 땅속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과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귀는,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일까요? 마귀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끼릭 죽게 할 수 있고, 길을 가다가 공사장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죽게 할 수 있고,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져서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강에 빠져서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귀를 속삭이게 줘. 야, 바다에 떨어져봐. 괜찮아. 빠져봐. 괜찮아. 속삭입니다. 차에게 달려가봐. 괜찮아.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뭐는 못 죽인다고요? 우리 영혼은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멸하시고 그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 우리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넣는 그러한 분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게 있는데, 그럼 왜 우리는 죽는가?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또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게 되었죠? 왜 죽게 되었죠? 죄.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죄? 그렇죠. 아담의 죄 때문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죽게 된 겁니다. 성경은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을 때 뭐라고 대꾸했죠? 이 선악, 그렇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라고 말씀하셨어. 목사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을까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까는 뭐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라, 아니 먹지 말아라, 만약에 먹으면 죽을까? 나 했냐? 이거 아니? 제가 한 것도 이상하네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더 세게 해야 참았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중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는데 네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흙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아담이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고발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대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사망,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또 죄를 지었대요.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자, 십계명이라는 거울에 나를 딱 비춰보세요. 하나라도 안 걸린 사람. 저만 해도 벌써 십계명 거울에 딱 비춰보면 하루에도 수십 개는 아니죠. 하루에도 대여섯 개는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해요. 그 원죄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원죄책, 원오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돼요. 그거를 자범죄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네. 아니요. 자, 봅시다. 그래요. 만약에 아담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면 아담이 정확히 목사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900 몇 살까지 살았거든요. 930까지 살았는데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누구만 낳았을까요? 가인과 아벨, 셋. 어린말 해도 10명. 1000년 동안 사는데 10몇 명밖에 안 낳았을까? 20몇 명? 20몇 명밖에 안 낳았을까? 1000몇 명? 선? 아니에요. 이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담이 죄를 안 지었고 선악을 안 따먹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고 하면 이 지구는 이미 폭발했을 거예요. 인구 증가로 해서 이미 폭발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됐는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을 통해서 단서를 발견했는데 에녹과 엘리야. 한 사람은 에녹,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작용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에 그래요. 올라갔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담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1000살이 될지 2000살이 될지 모르겠어요. 3000살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아담을 하늘로 산채로 데리고 올라갔을 것이고 그 아들 에녹, 가인, 셋, 함, 야벳, 에녹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인구가 살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끝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남았습니다. 심판. 죽음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최후에 있을 예수님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조금 더 줄이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러면 죽자마자 심판을 받을까요? 네. 네. 모르겠어요. 아니요. 자, 답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자, 셋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죽자마자 심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받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때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으로 간 영혼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고, 지옥으로 간 영혼은 지옥에서 그때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텐데, 현재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100년 전에 죽은 자들, 그리고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 몰라서 뼈가 부스러지고 가루가 된 사람들까지도 최후의 심판때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죠. 그럼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아담부터. 그래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아담부터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아담이 지옥에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든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아담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비공개로 받을까요? 어떤 방에서 자 1번 이태영 들어와, 너부터 심판하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이태영 이리 나와, 너부터 하자, 이렇게 할까요? 공개적으로 합니다. 절대로 비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는 데서 이태영 너 이리 나와, 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판결해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보세요. 성경 몇 군데를 제가 읽어볼게요. 이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아들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대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것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잘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살아있는 자도 심판받고
죽은 자도 심판받고 예수님 믿는 자도 심판받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도 심판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 때에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별로 안 머니까 히브리서에 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끝에서부터 찾으면 더 빨라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42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13절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방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흰 보좌, 백보좌라고 하거든요. 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바다 속에서 물에 빠진 사람도 바다가 토해낸대요. 땅속에 있는 사람들도 뱉어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대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한 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살 때부터 100살까지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생명책이 여러분들 빔 프로젝트로 보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동영상 재밌어요? 퀴즈쇼 같은 동영상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그렇게 쫙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욕하고 싸우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음란하고 온갖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거예요. 아마 지구멍은 둘째치고 차라리 거기서 먼지가 돼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먼지가 돼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먼지 돼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행실을 우리 두 눈으로 내 자신이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가 좋은 걸 더 많이 하나요? 나쁜 걸 더 많이 하나요? 목사님만 봐도 저만 봐도 나쁜 걸 더 많이 해요.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올해 행한 것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른 곳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한 것, 악한 것, 나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다. 두려울 것 같다.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어찌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런 죄가 하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너에게 큰 것을 맡길게. 너 얼마큼 원하니? 우주에 있는 별들 중에서 네가 원하는 만큼 얘기해봐. 1000개? 10,000개? 100,000개? 1억개? 다 줄게. 그래, 넌 너무 욕심이고. 한 개만 있어도요, 평생토록 못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주에 떠있는 별은 지금은 우리가 살 수 없지만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으면 어디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도. 너 몇 개 맡겨줄까? 평생토록 주님 그냥 1000개만 할게요. 1000개도? 아니 1000개도? 한 개도 많을 텐데, 그렇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살아있을 때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천국이야.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을 구제해도, 법 없이도 산다고 했을지라도 너는 살아있을 때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너는 나를 안 믿었지. 너는 지옥이야.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과 아픔과 뜨거움이 있는 지옥에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영혼만 간다고요? 아니요.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체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거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부활의 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아프고 온몸에서 구더기가 끓으면 그만큼 더 고통스러운 거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불로 소금치듯 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지위고하, 나라와 민족,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대충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미 무엇을 땄다고 그랬죠? 제가? 천국 통행증? 아니 천국 시민권. 그렇죠. 저금통 때 천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늘 갈등을 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땅속에 있는 육체와 하늘에 있는 영혼이 새로 결합이 돼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